합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 다락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방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각종 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 우리 어린이들은 놀이방에서 뛰어놀고요, 학생들은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고, 주부들은 빨래방 가서 빨래하고, 어른들은 찜질방 가서 피로를 풉니다. 그뿐입니까? 아이들은 게임하러 PC방, 게임방에 가고,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노래하러 노래방에 가죠. 방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교회에도 방이 있습니다. 무슨 방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꼭 있는 방이 뭐예요? 기도의 방이에요. 기도의 방.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는 기도로 부흥한 기독교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기도에 열심히 특심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철야 기도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런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40년 만에 단기간에 최고의 큰 부흥을 이룬 거예요. 지난 140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기도에 달렸다. 부흥은 기도에 달렸다. 그 교회 기도의 방에서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면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이요, 기도의 방이 열기가 식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순간 그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금요 기도의 열기가 식으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인 이 자리가 우리 수원북부교회 기도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진액을 쏟아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방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은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지금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요, 기도의 현장이 부흥의 자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뜨거운 기도의 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 즉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오늘 보면 12절부터인데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를 목격하려고 골고다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기록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열방을 품은 세계 비전을 품은 사도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사역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그 어부들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사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거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혈육들이 함께 아우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120명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국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는 어떤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본문 14절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가 된 비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 된다. 아멘. 그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국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달랐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락방에 모여 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한 자리의 성도들이 모여 한 말씀을 듣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주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120명의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제목을 기도했을 것은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 그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40일이 되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 1장에 모여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고 구속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성령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성령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에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는
특별한 몇몇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 기도원에서 막 밤새 기도하는 그런 분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성도는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하라. 모든 교회는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필수적인 기도가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잘 또 생각할 것은,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늘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는 내 인생에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여 우리 목장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여 우리 수원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사도행전 1장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첫 장을 펼치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28장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이곳 성령이 임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세밀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의 교훈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 교회가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것도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고 우리가 힘있게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 신호탄이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직분이 중직자이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 된 우리 북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언어가 달라진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과 함께 12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이 모여 성령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다락방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강림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로서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기록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부터 보시면, 자, 그들이, 기도하던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어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이죠?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언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신비한 기도의 언어예요.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해 주시는 기도의 은사가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성경에는 방언이 2개의 방언이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통역이 필요한,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신령한 성령의 말하게 하신 그 은사에 따라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를 말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 속에서 자기 나라 말들로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그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언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그 언어는, 그 방언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언어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서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 방언을 통해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감격의 소식을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모든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구원의 표징으로 여기는 교단도 있습니다.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극단적인 교리를 가진 교단들도 있죠. 그것은 아니에요. 방언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좀 과해지면 현실 도피적인 기도 생활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기도 중에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주신 방언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기 위한 선교적인 언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순절의 방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요, 가장 능력 있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의 그 성령 받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우리가 비록 방언을 말하지 못할지언정 그 언어가 달라지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따뜻한 언어, 경건한 언어, 다정한 언어, 배려하는 언어,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 감싸주는 언어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기도의 세 번째 표징은 무엇인가? 자,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한다. 아멘. 그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없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주입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자 다시요, 1장에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했고 2장에서 성령이 임했고 3장부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일으켰고, 닫혀있던 감옥문이 활짝 열렸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졌고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 기도의 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요. 예수를 전하는데 내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다. 전할 입과 말씀 그리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 선교사는 고백이에요.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죽어서 영원 형벌받을 그 멸망당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차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120명의 기도 용사들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오늘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이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겠구나. 이날 그들에게 임한 그 능력이 예루살렘 그 다락방 그 기도의 방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받은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비전이에요. 진짜 능력은 비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금요 비전 기도예요. 기도하는 중에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120명에게 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기도의 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장을 지나고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앞으로 28장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읽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능력과 기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물을 거두던 그 고기 비린내 나던 어부들의 손으로 사람을 만지니까 사람이 치유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을 받은 그 12사도를 통하여 1세기 당시 2000년 전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고, 그날로부터 300년 후에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 세계의 종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는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심장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 우리를 기도의 방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오순절의 은혜를,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방에 갈 때 책방에 왜 가는 것이죠? 책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공부방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금은방에는 왜 가요? 보석을 사기 위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방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의 방이 사라지고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삼손처럼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 예배당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언어들이 선포되는 기도의 방이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타는 기도의 장작개비로 사용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